2024년 4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봉독은 4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나라에서 있을 그런 재앙들을 나타내고 있죠. 38절을 보게 되면 종자의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열매가 없을 것이고 또 포도를 가꾸고 심어도 이제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가난이 그저 뭐 한 세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적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남녀노소 없이 완전히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57절에 보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극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라고 나오죠. 그냥 보기에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47절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풍족하게 주님이 해줬다라고 나옵니다. 풍족하게 해줬으면 당연히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섬기고 주님만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주니까 딴짓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 주니까 우상 숭배하고 복 주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주님 주십시오. 제발 이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달라고 달라고 그렇게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받을 그릇, 이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그릇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물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다룰 능력이 없게 되면요. 그 물질이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타락시키고 그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금과 함께 망한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 롯은 큰아빠와 이제 조카 관계였죠. 거의 뭐 근데 아빠와 아들 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조카 롯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그 친밀감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목숨 걸고 1300km를 함께 이동했던 영적인 동지와도 같아요.
근데 이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축대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늘어난 부 때문에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늘어난 부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늘어난 부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켜요. 그 안에 머뭅니다. 근데 롯은 보십시오. 하고 많은 땅 중에서 멸망의 도시가 될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많은 부가 그를 이 사망 골짜기로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때 이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허황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또 뭐 과학자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경찰관, 또 소방관, 선생님, 또 이렇게 간혹 목사들도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평생 소망하는 직장이 있고 또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주. 그냥 건물 하나 반듯하게 하나 사가지고 평생 거기에서 나오는 세만 받아먹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100% 타락할 일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돈과 이 시간을요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고 시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준다라고 했잖아요. 딸려오는 그게 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앞선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품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갈 그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새벽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하루 살아갈 일용할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이걸 다 품어낸다니까요. 감당해내고 또 용납돼 되고 그래서 결국에 하루 동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기도 안 하게 되면은요, 이 좋은 것들이 와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막 틀어지고 막 불행해지고 불편하고 하루 자체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살면요. 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 정도 사는 것이지. 안 하면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악한 생각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사님만 그래요? 아니에요.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망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지막까지 복되게 하는 것은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어 복된 하루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마지막까지 복됨 그 자체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졌고 또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확장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이게 복됨으로 남아있지 않고 나를 억누르고 누르고 타락의 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